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에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늘 그날까지 기다리라,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이루시는 날입니다. 불의한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공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공의의 면모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불의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것을 예비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 대하여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마땅한 공의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말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는 하나님의 무서운 어떤 단호한 심판의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인애하시고 또 자비하신 공의의 면모가 있는 것을 아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의 호사기보다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의 길로 가는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패역한 세대처럼 또 불의한 세대처럼 살아가는 이 세대가 항상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그와 같은 선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하나님의 그 인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는 여러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패역하고 더러운 것 그리고 또 포악한 그 성읍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여러분,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은 저주의 표현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래서 마치 화가 있으라라고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인데, 왜 그런 거 봤더니 이 성읍이 예루살렘이 포악하였다, 패역하였다, 그리고 더러웠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 봅니다. 그러면 이 성읍은 애초부터 그렇게 여러분 포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패역한 곳이었나요? 여러분, 애초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전국에서 모이는 곳이었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산을 두게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처럼 패역하고 또 더럽고 그리고 포악한 곳이 되어버린 것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2절 말씀에 보았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분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이 인도해 주신 대로 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불순종한 세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이 그 아름다운 성이라고 불려졌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려졌고, 또 심지어 예루살렘의 별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금성이었는데, 이는 황금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햇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빛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외형적인 것을 약간 빗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의 의미 또한 여러분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처럼 아름다운 성이요, 또 믿음의 성이요, 또 이렇게 신앙의 성의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발등상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패역하다고 불려진 데는 바로 그들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야 할 때에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항상 선택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압적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인간들을 어떠한 그 마네킹처럼 모든 것이 이미 다 정해진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에 우리 사람들이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순간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들에 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들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불신앙의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선택을 하느냐는 바로 이처럼 그 성에 대한 평가를 또 우리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달리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성이 되어기도 했다가 더러운 성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불려졌다가도 폐역하고 포악한 성이라고도 불려지게 되었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가운데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읍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넣고 또 우리 교회를 넣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몸된 지체예요.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포악하고 더러운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패역한 공동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그 선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이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선지자가 나오고 또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퀄리티는 정반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줘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그 발걸음을 바로잡아야 줘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선지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그 선지자들은 말씀 보니까 경솔하다 그리고 간사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발걸음을 바로잡아줘야 될 이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재판장들은 어떠합니까? 제사장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주는 그런 역할,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해 줘야 되고 거룩성을 선포해 줘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소의 거룩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이 더럽혀진 사람들에게 그 거룩함을 인쳐줘야 되는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이 사람들이 도리어 성소를 더 더럽히는 자들 도리어 그 율법을 어기고 범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더 더럽히는 통로가 되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바로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이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또 재판장들도 말씀해 보니까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인내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에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인 여러분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더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또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저 바벨론에 갖고 있었던 저 함무라비 시대의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이 법과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먼저 눈에는 이 눈으로 갚아주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요, 회복을 시켜주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취한 것이 있으면 다시 4배로 갚겠다라고 말했던 이 사케오의 이 대답이 바로 그 율법의 정신에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먼저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게 했으면 먼저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근데 그 회복시켜주는 것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다른 여타의 파상되어지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복구가 먼저고 회복이 먼저였다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의 마음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 재판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그 인내와 자비를 실행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헤세드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그냥 딱딱하게, 거기에서 먼저 포악하게 그것을 먼저 행하였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는 무관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바로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재판장도 제사장도 그리고 선지자도 다 거기에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들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리더가 없으니 점점 잘못된 길로 갔고, 이 예루살렘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배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곳이 되어버린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앞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온 국민들이 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때로는 심지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바로잡혀지고, 하나님께 손길을 통해서 이 땅에 속하여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많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목회자인 여러분 이 강단에 서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각 여러분 우리 여선교회장, 남선교회장, 우리 속장, 인도자, 여러 가지 각 부서를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 그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 리더들을 바로 세워가는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줄 수 있는 리더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공동체,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5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공의를 비추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냥 의롭기만, 그분의 성품이 의로운 분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우심을 비추셨다. 공의를 비추셨다. 즉 다시 말하면 그분의 공의를 확장시키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영향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의롭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공의를 펼치시고자 하는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항상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럼 또한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잖아요.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들은 속되게 살아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속되게 살아도 내가 내가 거룩하니까 괜찮다 이러지 않으셨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이르기를 위하여서 뭐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 반대되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8절, 우리 마지막 절 우리 특별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할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모든 불로 소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신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나라에 대한 소멸,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 심판의 날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이 잔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공의로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끝까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그 날이 이르게 되면 보라는 것이죠. 그 심판이 이르나 이르지 아니하나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날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나태하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이르게 된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 7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한 절 바로 그 전인데 이렇게 이르러주고 계세요.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듣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의뢰하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시잖아요.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날이 이르기 전에는 아직도 시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심판하기로 결정했지만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세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영혼들의 귀가 열려져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대가 그 귀가 막혀서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이 시대의 리더들이, 참된 리더들이 없어서 그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나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주의 품으로 이끌어달라고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